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오시면서 뭐 다 느끼셨겠지만 교회 로비에도 성탄 장식을 했고요. 또 우리 강대상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식을 하니까요, 성탄 분위기가 한껏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무슨 날로 지킵니까? 네, 옆에 이렇게 보이죠? 무슨 날입니까?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대림절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대림절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다릴 때 이말임 이걸 써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이렇게 있는데 이 4주간을 지키면서 단순히 그냥 성탄을 준비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성탄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날이잖아요. 바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또 뭘 기다리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매년 이맘때쯤 항상 옵니다. 그런데 그냥 매년 돌아오는 그냥 대림절로서 또 왔구나, 또 대림절이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금년에는 정말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겠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겠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은혜를 느끼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죠. 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뭐 아버지도 나오고 둘째 아들도 나오고 첫째 아들도 나오잖아요. 모두 다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뭘 요구해서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것은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요, 당시 문화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재산 상속은 아버지의 어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아버지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상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요, 관습으로 볼 때, 당시 사회 문화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반항이었습니다. 이게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마치 이제부터는 저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를 받았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재산을 나눠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았잖아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반항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상대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또 내가 사랑하기에 그걸 허용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묶어두는 게 아니라, 억압으로 잡아두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지금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유를 준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할 때 너 이거 어디에 쓸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정확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어디에 쓸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가 그걸 가지고 실수도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걸 사용하다가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냥 항상 옳은 길만 가라고 하신다면 아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또 반항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스스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늘 아버지도 분명히 이 아들이 잘못된 걸 알았지만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또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기업까지 약속해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그걸 허락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셔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냥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재산도 물려받은 것도 아버지 마음이 아픈 텐데 그냥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떠난 거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본 아버지는 정말로 마음이 찢어졌을 정도로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간 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잘 살고 뭐 이렇게 정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재산이 많으니까 막 친구들이 많이 붙었고 또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재산도 다 떨어지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외톨이가 되었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 아들이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 있었다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성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장면이 있죠.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 나온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게 지금 이 아들이 집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매일매일 마을 입구에 서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멀리서 올 때 발견하고 달려간 거잖아요. 만약에 기다리지 않았다면 아들이 집에 도착하고서야 온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매일 오늘이면 아들이 돌아오려나, 내일이면 돌아오진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을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봤기 때문에 아들이 올 때 그냥 달려간 거예요. 자기 체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맞이한다는 그 기쁨 하나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을 왜 다 써버렸냐? 원망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거죠. 지금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지금 아들이 다 탕진한 그 재산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누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아들 그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돌아온 그 아들 자체로 지금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서 지금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들이 뭐 지금 뭔가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재산을 남겨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그냥 써버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냥 돌아온 그 자체 그 모습으로 기뻐하면서 아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치근히 여겼다고 했잖아요. 치근히 여겼다는 것은 마음이 아파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정말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이유도 딱 하나예요. 이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나, 또 아들이 이렇게 잘해서 돌아오나, 이걸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로 기뻐했던 것이고 그걸 기다렸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진 분이 계십니까? 몸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마음은 주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나오면,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생활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아주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했어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아들이 예전에 아들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권위에 반항하고 떠났잖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모습이 변했을까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그대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21절에 보면요,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 나와요. 그리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더 이상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아버지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뭘 끼라고 했어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뭐를 신기라고 했습니까? 신을 신겨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은요, 단순히 필요하니까 그냥 그걸 채워준 게 아니라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종들이 입는 옷과 주인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종들은 당연히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들이 입는 옷을 입힌 것이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뭘 끼워줬습니까?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여기서 가락지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자격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애굽이 총리 대선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겠습니까? 바로가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베너가 노마 장군의 양아들이 되자 그 노마 장군이 뭘 했습니까? 자신의 손에서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게 가락지는 권위의 상징이고 아들로서의 신분의 상징입니다. 이게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아들로서 다시 세워진 거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발에 뭘 신겨줬습니까? 신발을 신겨줬죠. 여러분, 이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신을 신었다는 것은 자유인,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바로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아버지께서 옷과 가락지 신을 제공한 거는, 신겨주고 입혀주고 끼워준 거는 단순히 그냥 필요해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들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이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잃은 줄 알았는데 다시 얻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그 마음 자체로 지금 기뻐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된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후회와 죄송함으로 품꾼의 하나라도 삼아달라고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찾아왔다는 그 자체로, 돌아왔다는 그 자체로 기뻐했던 것이고 아들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들도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 있던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쁨으로 맞아주세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기쁨의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만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바라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잖아요.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온전히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기가 어렵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힘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다 모든 걸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품 안에 거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